우리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촛불 기쁨의 빛을 밝혔습니다. 성탄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새 양을 돌보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민족에게 전해질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수님의 그 이상한 빛을 따라 찾아가던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별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 세상의 기쁨은 우리의 소유의 유무, 우리의 건강의 유무, 또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호불호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 땅에 좋은 소식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우주적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본체이셨다. 세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지거나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33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져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3년간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천성의 메시지들을,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빌립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우리에게는 경험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3차원 세계 안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마치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분이라는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먼저 나신 자는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최고의 권위자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all creature,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him,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 땅과 하늘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좌와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 다시 말하면 all things, 존재하는 모든 만유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의 결과가 되십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도 만물 안에 존재하고 있고 만물의 모든 질서는 그분 안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381년에 고백된 그 신앙 고백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가진 근본적인 질문에도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철학적이고도 근원적인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일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선한 목적이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생명이라는 것이 기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사고로 이 땅에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시작이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결과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맞이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환경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권세를 바라보면 이 모든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과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이유 없습니다. 실패하고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들에 피었다가 지는 이름 모를 꽃도 하나님이 친히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것이죠.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피조물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어뜸의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노략질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 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 세상과 만유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어떠미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교회라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처럼 보여지는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교회의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비하고 신성한 연합을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 많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이 지상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는 높아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높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이 그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거룩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가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경험하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께 완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영종도 땅에 있는 온누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 직접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어뜸이 되신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열어갈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교회와 우리는 거룩하신 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하신 공교회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온전한 주권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본질, 그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켰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낮아지신 그분에게 그분의 모든 신성과 거룩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거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고백하신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3차원 세계 안에 여러 제한과 장애를 찢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좋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두가 즐거워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축하 인사를 나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또 기뻐해도 좋을 만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도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피로 이 땅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핵심은 죄로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13절,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범죄로 실낙원한 이후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인이요 소망이 없던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에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 리뎀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함께 고백하듯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죄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영생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국적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습관이 남아있든지 옛 기억들이 아직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죄의식 가운데 몰아내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단순히 영적 사건으로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의 화평,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 에이레네, 그것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의 우주적인 화해로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진정한 평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당신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거기는 갈등과 분열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들,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세계관들, 가치관들을 내놓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 이렇고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진정한 평화 누릴 수 있습니다. 둘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교만과 탐욕, 야망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 대신 주께 나아올 때만 참된 화평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하게 되었다 하였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 흘려야 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떠나갔고 피조 세계에도 샬롬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자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회복과 샬롬을 향해 온 우주는 지금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시작이며 회복의 완성입니다. 아들이 몸소 지신 그 십자가의 피가 답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물의 어떤 대신 예수께서 지상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아직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하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자의 직분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되어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기억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절기라는 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선교지에도 여러 가지 억압과 핍박이 많은 나라, 물론 일부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 시즌에는 야외에서 집회를 하거나 버스킹을 하거나 야외 복음 전도를 하거나 프레이드를 해도 봐줍니다. 그 절기, 자신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걸 절기를 봐줍니다. 그때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해 아이가 성탄 축하 무대에서 발표하는 것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온 형제가 지난 1년 내내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거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칸타타와 뮤지컬, 우리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들도 기쁜 소식을 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자, reconciliation, 그 화목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마음 불편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 외면했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선물로 화해의 마음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섬김이라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쟁과 폐허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이방인, 이주자들, 난민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어떠함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어떠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의 유일한 주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랑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가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만물의 어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그 권세, 그분의 영광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이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쁨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